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이번 데이비차 사건으로 인해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교단의 이단 분별 및 사역자 검증 시스템의 민낯과 이익만 된다면 이단성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는 총회 본색이 제대로 탄로가 났는데, 이와 더불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또다시 이번 사건을 구실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이단 몰이 분위기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계에서는 자신들의 책임과 하자를 감추기 위해 더더욱 세대주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실무적인 필요를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참으로 세대주의 종말론 교리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라면서 현장에서는 이단 취급을 당하는 매우 기묘한 위치에 있어요. 종말론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있고, 전천연설은 환란전 휴거 교리인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환란 통과 교리인 역사적 전천연설로 나뉘는데, 다른 교리들은 그냥 교리적 차이, 신학적 견해 차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유독 세대주의에 대해서만 불건전한, 위험한, 경계해야 될 교리로 그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교계에서 세대주의에 대한 시각이 그래요. 앞에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이라는 머리말이 붙어있을 뿐, 이단은 아니지만 경계해야 하고, 이단은 아니지만 불건전해요, 이단은 아니지만 위험한 교리, 이렇게 치부하는 겁니다. 게다가 극단적 후천연주의, 극단적 무천연주의, 극단적 역사주의라는 말은 없는데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만들어내가지고 이단성 기준에 넣는 것도 교계가 세대주의를 대하는 본색을 느낄 수 있죠. 물론 환란전 휴거를 빙자한 시한부쇼, 그리고 신부단장을 빙자한 행위구원, 이런 것들은 본 게시탐정이 생각해도 극단적 이단성이 있는 짓이긴 합니다. 다만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명칭 자체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유독 그거를 세대주의에만 그런 용어를 붙이냐 하는 거지. 이게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상한 거는 맞습니다. 게다가 정말 치졸하고 악랄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신앙서적이나 성경책, 주석이나 각주에 뭔가 설명을 할 때 복음주의자들은 뭐뭐라 주장하며 세대주의자들은 뭐뭐라 주장한다, 이런, 혹은 정통신학에서는 뭐뭐한 입장이며 세대주의에서는 뭐뭐한 입장이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마치 세대주의가 뭐 복음주의, 정통신학에 어긋나는 반복음, 비정통 교리인 것처럼 느껴지기 딱 좋아요. 무슨 빨갱이 새끼들도 아니고 이게 뭔 용어 혼란 전술입니까? 꼭 이렇게 드러운 프레임을 씌워야 돼? 게다가 더 극심한 경우는 아예 세대주의 종말론을 구원파 교리의 일부로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구원파의 종말론은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7년대 환란, 환란전에 주님의 공중재림, 뭐 블라블라. 구원파는 세대주의를 흉내내는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세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란 기성교회 종말론의 여러 설 중에 하나로서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는 이중재림설을 주장하는 종말론, 어쩌고저쩌고. 말은 뭐 구원파가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흉내낸다라고 써놓고 있는데, 유독 구원파 교리를 변증하는 책에다가 세대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게 과연 이게 순수한 의도일까요? 자, 또 보세요.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은 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운동을 했던 다미선교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은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비판받는 교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해서 다 이단 비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말론 이단들이 세대주의를 변형시켜 종말론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구원파 역시 세대주의 종말론을 자신들에 맞추어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비판받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굳이 말미에 다미선교회를 언급하면서 한 입으로 두말하죠. 또한 대부분의 종말론 이단들이 뭐 세대주의를 변형시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또 MSG를 첨가합니다. 저 내용이 나온 책이 이거예요. 구원파는 과연 구원파 교리를 변증하는 책에 굳이 세대주의를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은 실제로 이단 상담 과정 가면요, 구원파 교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세대주의를 같이 가르칩니다. 구원파 교리로요. 야, 이걸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서 느끼기에는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교계에서는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궤변을 그치시는 게 영육간에 이룰 거예요. 끝내 이러한 견해를 유지한다면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 당연지사이고요. 한국 초대교회의 선조들을 대체 무슨 낯으로 볼 겁니까? 진짜 아스트라랄 지경입니다. 세대주의가 그렇게 불건전하고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이단에 준하는 아예 구원파 교리라면은 한국 초대교회의 원로 대목사님들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달려온 선교사들을 죄다 부관 참시하고도 남는 폐악질입니다. 무덤 파헤치고 시체의 목을 베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그 세대주의자들이 달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고 그들이 설립한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유수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갔던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부터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에 세대주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심지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존경하듯이 정상적인 한국교회 성도라면 이견 없이 모두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손주 목사님 세 분 모두 예외 없이 다 세대주의자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주님 오시리라는 재림 소망 없이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그 혹심한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무천년주의로는 택도 없다 진짜. 보세요. 1920년대 사경회에서 사용된 계시록 도해인데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교회, 7년 대환란, 위에는 이제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더 왼쪽에는 천년시대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 시절 한국교회는 모든 사경회에서 반드시 계시록을 가르쳤대요. 또 보세요. 이거는 윗부분만 약간 확대시킨 건데 혼인잔치 위에 공중재림하심, 아래에는 이제 주를 영접함, 이게 휴거. 명확하게 이제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세대주의에 대한 더러운 비방과 음해에 대해서 더욱 분개하는 이유는 비단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 근본의 종말론이라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듣고 배우는 성경의 진리, 정통 복음이 이 모습 그대로 길이 보존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업적이 세대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정통신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흑막인 자유주의 신학은 이게 근래에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나온 지 한 200년 다 돼갑니다. 18세기부터 태동해가지고 시작부터 무서운 기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잠식해 들어갔고 종교개혁 이래 교회의 기조였던 복음주의는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가지고 퇴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갔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기독교의 교리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벼랑 끝 위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선 방패가 바로 세대주의였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형제단의 사역자 존 넬슨 다비가 정립한 세대주의는 미국의 스코필드 관주 성경, 이게 세대주의의 시각에서 주석이 달린 이제 성경이에요. 이 성경과 발맞추어서 제대로 떨쳐 일어났고 이들이 복음주의를 일으켜 세워 하드캐리하면서 그러니까 쓰러져 가던 복음주의를 일으켜 세운 거야. 그렇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기독교 근본의 교리를 확고하게 지켜냈던 겁니다. 보세요. 성경의 무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육체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자, 다시 말하면 성경의 무오함,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인간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스도의 실제 육체적인 부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 이것을 확고하게 정립해가지고 이 교리를 부정할 경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격퇴하고 근본 진리를 지켜내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세대주의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 기독교 근본주의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가 저절로 꽁으로 지켜진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지켜낸 방패가 바로 세대주의였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철저한 문자적 해석 및 기록된 그대로의 역사하심을 설파함으로써 초림과 재림, 즉 진리의 시작과 끝을 지켜내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명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른바 세계 복음화라는 게 세대주의에서 시작된 거예요. 드와이트 무디를 비롯한 부흥사들의 대활약을 통해 미국 교회가 세대주의의 근간 위에 섰고, 이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소위 이단 연구가라는 분들, 그리고 정통교계라는 분들이 세대주의를 이단 취급하고 구원파 취급한다면, 그 새치효로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 교회 선진들을 얼마나 모독하고 짓밟는 패역한 망동입니까? 이 정도면 가히 영적인 폐륜 아닙니까? 구원파가 세대주의를 표방한다 그러지만 구원파가 언제 생긴 교파입니까? 그 시절에는 한국교회의 정통 총괄론 기조가 세대주의였어요. 구원파도 당연히 원래 있던 걸 따라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구원파에 영향을 주었다는 미국 선교사 딕 요크도 미국 교회의 종말론 기조가 세대주의라서 당연히 자기가 아는 걸 전한 거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걸 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대주의를 통해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했다고 세대주의가 이단이면 국내에 재림 예수만 44명이고 성령님이 보혜산이 운운하는 교주들이 많다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짜였습니까? 기독교를 사칭하고 흉내낸 이단 사이비들이 많다고 기독교가 가짜이고 예수님 복음이 가짜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교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정품이라서 짝퉁이 많은 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대주의를 뺏기는 이단들이 많은 거는 세대주의가 참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뺏겨 쓰는 이단 사이비가 없는 거 보면은 뺏겼을 가치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도 아주 잘못된 교리라서 그런 겁니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지, 사탄이 사탄으로 가장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언필칭 한국교회 1200만 성도라는 것도 교계에 재림 소망이 있고 환란전 휴거를 사모하는 세대주의가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을 때 달성된 역사였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1992년 1257만 1062명, 1000만 성도의 위풍이 절정에 달한 때가 1992년이야. 이후 세대주의가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재림 소망이 퇴조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나친 억측이겠습니까? 저때 이후로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아마 지금 1000만 명도 채 안 될걸? 900만 명? 800만 명? 아유.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뻐꾸기가 둥지의 원래 주인의 알들을 밀어버리고 자신의 알을 낳아 부화시키듯이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성장시켜온 진짜 주인공들을 더러운 음해로 매도하고 짓밟은 피드백이 과연 뭘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본 게시탐정의 주장이 야부리가 아니라는, 원래 세대주의 종말론이 교회 정통 종말론이었다는 그 문헌적 증거를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